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로마서 강의 16번째 시간으로 참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참 믿음이란 무엇인가.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참 믿음이란 무엇인가. 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 영원 불변의 진리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의 대표로서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가 구원받고 싶으냐? 너희가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살고 싶으냐? 너희가 복을 받고 이 세상을 살고 싶으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처럼 믿어봐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너희가 소유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었길래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들었을까요?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무엇보다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은 무엇이며 그를 통해 알 수 있는 참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답을 찾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잘못된 구원에 관한 믿음부터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다음과 같은 구원과 관련한 잘못된 지식을 종종 가지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나는 하지 않아도 그냥 단순히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단순한 믿음 그 자체로 나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터넷상에 떠도는 그리고 수많은 설교자들이 하는 설교를 들어보면 남녀노소 빈부귀천 식자나 무식자나 상관없이 그냥 아무것도 난 안 해도 예수를 그냥 믿기만 하면 그 단순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설교를 하고 그 대해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설교,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물론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나의 구세주로 믿어야, 나의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으로 믿어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단순한 믿음만 갖고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자칫 복음과 믿음의 본질을 왜곡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반드시 진정한 회개와 말씀의 순종에 따른 삶의 변화가 함께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구원을 이루는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기 이후의 삶이 확연히 다릅니다. 입으로는 구원을 받았다, 예수를 믿는다고 앵무새처럼 말씀하시면서 여전히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기 이후의 삶이 다르지 않다면, 진정한 회개도 없었고 그리고 말씀의 순종을 통한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 구원을 한번 의심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성경의 인물, 성경에서 찾는 거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한 사람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데마라는 인물이 그러합니다. 데마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혜가 있어서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 전도 사역을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과 함께 억울하게 감옥에 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중도에 그는 타락하고 이탈하게 돼요.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안타깝게 여겨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기까지만 읽겠어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데마가 왜 중도에 이탈했을까요?
왜 타락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 입으로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다고 시인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받은 은혜가 있어서 사명도 한때는 감당했어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타락의 길을 걷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통한 삶의 변화가 그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입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 믿음을 통하여 나타나는 참된 삶의 변화까지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 믿음이에요. 이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답니다. 이 말씀 또 잘못 이해해서 이 말씀 하나만 딱 떼어놓고 구원은 믿음이 아닌 행함으로 받는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전체 문명을 보게 되면 하나님 지금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그냥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에 걸맞는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의 예,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주시며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참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믿는 것일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따라하십니다. 첫째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소유했던 믿음의 특징이자 우리가 소유해야 할 참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합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었다. 이거를 좀 더 실감나게 표현을 해드리면 인간적으로 볼 때 도저히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희망이 안 보여요. 아무리 이 생각 저 생각 해보고 이리 맞춰보고 저리 맞춰봐도 도저히 방법이 안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에게는 어떤 희망이 없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 18절에서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후손을 장대케 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마치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여러 차례 주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이 75세 때 처음 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그의 나이 75세 때 처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런 기도 응답이 없어요. 말씀의 성취가 없어요. 그러다가 5, 6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나서 그의 나이 80대 전후로 해서 한 번 또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 텐데 내 자손도 세리라. 똑같은 말씀을 또 주세요. 아무런 말씀의 응답도 없는데 그리고 나서 또 세월은 또 지나서 5, 6년이라서 또 지나요. 85세 전후로 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75세에도 80세 전후에서도 85세 전후에서도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 응답 없다가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이제 100세가 됐어요. 100세 정도 되니
그의 몸은 거의 거저만 죽은 것처럼 됐고, 그의 아내 사라는요 도저히 이제 의학적으로 신체적으로 볼 때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면 1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상황이 이르면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하나님 말씀만 여러 번 하시고 응답은 하나도 없네요. 하나님 말뿐이네요. 예수 믿는 거 다 말뿐이네요. 말장난이네요. 기도해도 응답 없네요. 아무 소용없네요 하면서 막 우리 같았으면 믿음이 막 흔들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 안 믿으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또 어떤 분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다 속히 기도 응답도 받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아무도 하나님 응답 안 하세요? 말씀만 하시고 응답을 해주셔야죠.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시는가 봐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은 항상 그 옆에 계신 것만 같고 그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도와주시는 것 같고 동행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똑같은 하나님을 믿으실 텐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저 멀리만 계신 것만 같고 나의 삶에 어떠한 역사도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아니하신 분 같고 그냥 나는 항상 혼자인 것 같고 막 이런 생각하시면서 믿음이 흔들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와 성정이 똑같을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슈퍼맨이 아니에요.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람 사는 거는요 1000년, 2000년, 3000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동일해요. 똑같은 고민하고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죄와 허물은 다 덮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분명 말씀드린데 우리와 똑같은 성품을 갖고 똑같은 고민하고 똑같이 분명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한계가 있는 존재인데 어떻게 이런 믿음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믿음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답이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시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시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자다.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도 없고 공간의 제약도 없고 물리의 법칙도 다 초월하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요 지금 자신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여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믿음, 내 모든 문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시며 해결하지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믿음이 내게 다 굳건한 반석처럼 있다면 바랄 수 없는 것도 바랄 수 있고요 뭐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어 보여도 믿을 수 없는 중에서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는 것이 이 아브라함이 수했던 이 믿음과 일맥상통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즉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에 반드시 필요한 믿음도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 차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내 죄에 대한 값을 다 치르셨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 나는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러한 사실들이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쭤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보셨어요? 직접 눈으로 보셨어요? 오감으로 체험하셨습니까? 함께 부딪혀 살면서 함께 일하고 함께 사는 사람, 매일 보는 사람도 믿기 힘든 마당에 2000년 전 우리 지구 반대편에서 33살까지 살다가 죽은 청년 예수를 한번 보지도 않고 우리 믿어야 한다. 이거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믿기 쉽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10분 양보를 다 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죽으신 건 역사적인 사실, 기록에도 남아있으니까 그래, 그거 인정하겠다고 하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게 정말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 여러분 직접 들으셨어요? 부활의 현장에 직접 그곳에 계셨습니까? 안 계셨어요. 그럴 수도 없고 그러지도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믿음이란 요소를 싹 제거해버리고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복음과 예수를 믿는 것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안 믿어져서 못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너무나 확실하게 믿어져요. 왜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니까요.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세요. 시간의 제약, 공간의 제약도 없으세요. 언제 어디서나 계시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해지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기에 예수님의 구속사가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지금 여러분의 머리로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고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 이 복음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복음을 의심하거나 부정하지 마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가 되고 우리의 감정으로 어떻게 다 담아내며 어떻게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하겠어요?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와 동등한 존재, 우리가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존재라면 그런 사람, 그런 존재는 절대자가 아니에요. 우리를 초월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믿음을 갖는다면 이해 못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곤고히 한다면 예수와 복음이 너무나 분명하게 믿어져요. 이런 의미로 볼 때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이 믿음 또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거예요. 참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반드시 소유하셔서 구원받고 영생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참된 믿음 무엇입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참 믿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오래 참으며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은 오래 참는 인내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참 믿음의 아주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75세에 그런 부르심을 받으면서 약속의 말씀 받았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80세 전후에 해서 나의 땅에 티끌같이 네 민족이 많게, 네 후손들이 많게 하리라. 85세 전후로 해서 하늘의 무뼈를 바라봐. 저렇게 바리면처럼 네 자손과 후손을 많게 할 거야.
그러고 나서 무려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런 조짐도 보이지 않았다가 겨우 제대로 된 아들 하나 얻었어요. 아들 하나 얻었다고 해서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 겁니까?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겨우 뭔가 조짐이 보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5년이라는 시간은 짧은 인생 시간이 아니에요. 사람의 인생 100세 산다면 4분의 1이에요. 100세나 살아야 4분의 1이죠. 긴 시간이에요. 강산이 몇 번도 변할 시기예요. 여러분 가만히 지난 25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별일 다 있으셨죠. 여러분 25년 전부터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별의별 일이 다 있으셨을 거예요. 저도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긴 시간이에요. 어떻게 그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믿음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아니하였을까? 오래 참는 인내의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오래 참는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인으로 여기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오래 참는 인내의 믿음을 반드시 소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오래 참아 복을 받았음은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브라함도 우리가 똑같았던 거예요. 25년간 수도 없이 잠 못 잤을 거고요, 수도 없이 막 괴로웠을 것이고 머리가 다 빠졌을지도 몰라요. 막 체중도 줄고 막 고혈압, 당뇨가 생겼을지도 몰라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우울증이 생겼을지도 모르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막 사람 대인 기피증이 생겼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딘 거예요. 오래 참아 결국 약속을 받은 거예요. 성취를 본 거예요.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될 이 믿음, 오래 참는 인내의 믿음, 이 믿음 반드시 우리가 소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생각을 해보겠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성품과 감정을 갖고 있는 존재인데 어떻게 25년의 시간을 한결같이 수일같이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을까? 그 답을 21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다. 한번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 확신이 있으니까 25년이 아니라 250년이 지나도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그는 기다리고 참고 견뎠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거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많은 말씀, 이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이고 반드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실 것이며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갖고 오래 참고 견디기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 또한 이 아브라함이 소유했던 믿음인 오래 참는 믿음과 일맥상통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얼마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까? 예, 한번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너무 잘 아는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주셨는지 몰라요. 네가 믿기만 하면 내가 너를 의인으로 여기고 너의 죄를 사하고 너를 구원할 것이며 값없이 너에게 구원의 선물을 줄 것이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본문 24, 2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리를 믿는 자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하나님을 믿게 되면 아브라함처럼 우리 또한 의인으로 여기신답니다. 약속의 말씀이죠. 25절도 있겠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죄를 누가 대속하셨다? 예수가 대속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내주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걸 믿어라. 그리고 그가 죽어서 끝났으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그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 또한 부활할 수 있다는 믿음을, 소망을 주셨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아브라함같이 그 믿음 갖고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자가, 오래 참는 자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자가 구원받고 영생하는 겁니다. 입으로만 그냥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 믿는 자가 영생할 거라는 약속의 말씀 주셨으니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환난이 오든 핍박이 오든 별의별 일이 내 안에 일어나든 사건 사고가 내 안에 오든 환경이 세상이 뒤집히고 엎어진들 믿음을 꽉 지켜내고 오래 참는 자가 결국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에 쓰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예전엔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위해서 헌신하시며 목회하시던 목사님의 글을 읽었어요. 지금은 중국에서 추방이 돼서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여전히 탈북자들을 돕고 계시는 목사님의 글이에요. 이 목사님 쓰신 글을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이 목사님이 이 탈북해서 온 사람들을 돕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들이 전향할 수 있게 도와주고 이런 사역을 하셨는데, 대략 10명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예수를 믿고 영접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2명, 많게는 3명이 다시 북한으로 되돌아가려 한답니다. 가면 뻔히 죽을 줄 아는데, 탈북한 것, 그들의 생각에는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바로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갈 줄 알면서 다시 북한에 그렇게 가려고 한대요. 이 목사님 쓰신 글에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 전사라고 표현했더라고요. 혼자 구원받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아 이렇게 좋은데 복음 모르는 저 세계에 남겨놓은 부모, 형제, 자녀, 친척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보며 너무 마음이 아파서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려 한대요. 들어가는 즉시 바로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갈 거 뻔히 알면서 모진 고문과 또 모욕을 당하고 심지어 목숨이 위태로울 걸 알면서도 그 길을 선택하더래요. 북한에 들어갈 때 성경도 못 갖고 들어가요. 가는 즉시 발각되면 난리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복음을 암송하고 들어간대요. 그리고 많은 말씀도 못 외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니, 이 말씀 암송해서 이 껌종이에 쓰고 그리고 골판지 같은 데 써서 꽉 붙들고, 쪽복음이라고 하죠. 그걸 꼭 붙들고 북한에 들어가서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기도 하고 모진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산다고 해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면서 누군가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생과 사를 넘나들면서 오래 참고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을 지키는데, 우리들은 너무나도 쉽게 낙심하고 쉽게 절망하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신앙을 내버리는 것이 아닌가. 기도응답이 일주일만 없어도, 아니 일주일이 뭐예요, 2, 3일만 일어나지 않아도 예수 믿어도 별것 없네, 막 상심하고 상처 입고 누가 하나 빤히 쳐다보고 웃지 않고 인상만 써도 그것 때문에 그것이 빌미가 되고 상처가 돼서 예수 믿네 안 믿네 이런 소리 하고, 조금만 자기 생각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그것이 이유가 되고 변명이 돼서 오래 참지 못하고 신앙 내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올 텐데 우리가 무슨 변명을 하나님 앞에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참 많이 주셨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 약속의 말씀 주셨어요. 이 말씀 꼭 붙들고 환난이 오나 핍박이 오나 막 힘들고 어려운 일에 연루가 되나 세상 어떻게 변하든 간에 끝까지 오래 참고 믿음을 잘 지켜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로마서 4장 16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참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참 믿음을 소유했던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 그의 믿음의 특징을 보여주시면서 참 믿음을 소유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참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시며 우리가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상식으로 바꿔버리시는 그런 분이기에 그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그런 분이 나와 함께 한다면 바랄 수 없는 것도 바랄 수 있고 믿을 수 없는 것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반드시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하나님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하나님의 신실성에 기대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오래 참고 견디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시고 인내로 견뎌내시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 사는 동안 복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한 분도 없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